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 28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재앙에 대한, 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서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것과 완전히 그 단어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3절에서 6절까지의 축복, 무엇을 하든지 그냥 건드린 것마다 다 복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말씀과 정반대로 어떤 표현입니까? 정반대예요. 거기에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복을 저주로만 바꾸면 그대로 여기에다가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은데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럼 언제 이러한 저주가 임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그 말씀들을 떠나면, 사실 1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한다. 저주가 끈질기게 추적하여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묶이고 막히고 일이 되지 않는다. 저주가 끊이지 않는다. 저주가 끊이지 않는다. 성읍과 들에서도 가정과 일터에서도 저주를 받아요. 자녀는 끊어지고 농작물 가축도 저주를 받아서 식탁에서는 고기와 우유가 사라지고 이 저주가 끈질기게 따라 붙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저주가 어마어마한 저주가 따라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 하라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칭찬도 있고 복도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데 사람이 왜 불순종할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과연 왜 불순종할까? 20절 말씀 보면은요,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저주를 내리신다, 파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누가 제일 싫어하는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장하면서 그것으로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유혹과 회유가 계속 있는 이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꾀임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셔서 망하고 속히 파멸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 천재지변 이런 모든 것은 출애굽 당시에 불순종하던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려진 재앙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은 바로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려요. 하늘은 노시 된다 그랬어요. 땅은 철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뭄에 대하여서 생생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악을 행하여 악을 도모하며 악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하나님은 마치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또한 애굽에 내려주신 재앙과 비슷하게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연병이 들게 하신다. 또 마침내 너를 멸하시는데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치시겠다.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19절의 말씀처럼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계속해서 이 저주가 내게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저주가 따라온다. 계속해서 붙어 다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순종이 아닌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불자,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많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유와 많은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늘 맑은 하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서 복의 선순환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닌 은혜, 복,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에게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듣는 것이 문제예요. 무엇을 듣느냐? 이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이 혼란과 또 우리 스스로 잘못된 지식들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과 평안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는 견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임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늘 새기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